7월 4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항상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제보다 더 높으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한 해 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지난 한 해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준비하는 선생님들 지혜 허락하시고, 그리고 지치지 않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 이제 곧 여름방학인데 그 여름방학에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항상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말씀 잘 듣고 주님 안에서 그 말씀 하는 한 주 동안 잘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모니터 보고 또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만약에 감사합니다 라고,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한다면 뭐가 감사할까요? 영어 감사한 거 한 가지 꺼내보면, 재윤이 삶에서 감사한 거 한 가지 꺼내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영호랑 친구인가? 지훈쌤이 우리 쌤인가? 막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르지? 미안해, 곤란하게 했구나. 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순간 감사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감사들을 조금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보고 싶은데, 옆 사람 보면서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뭐가 감사한 걸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우리가 말할 이거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영호야 참 고마워. 이 날이 구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 주었다라고 합니다. 재윤이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원쌤, 또 다른 친구들 얼마나 감사해요. 따지고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발음을 똑바로 해야 돼요. 맥주 감사가 아니라 맥추 감사라고 하는 거. 보리를 수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였었지만 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점등인의 별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었어요. 시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무엇을 들고 서 있나 지금 이라고 하는 거죠. 삶의 많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지금 뭘 들고 서 있는 거지? 라고 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는 감사를 들고 서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따져 물으면 감사한 거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심각한 위협 속에서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 물론 큰 슬픔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작년 올해 학교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막 선생님들도 우왕좌왕 학생들도 우왕좌왕하던 그런 때들도 있었긴 했어요. 근데 올해 좀 익숙해졌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재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공부하는 거 익숙해졌어? 그렇구나. 충분히 익숙해졌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나름 대비를 해나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는 아직 살아내보지 못했던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때가 끝이 아니라 이 다음을 준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렇거나 저렇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주신 이도 주신 것도 감사,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찬송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영호야,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복이 몇 개쯤 될까? 그래도 몇 개는 있는 것 같지? 근데 내가 받았던 그 복들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당연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것들이고 내가 열심히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 부르던 찬송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앞에는 모든 것 앞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면 내게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 근데 불평은, 이 불평도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면 내게 없는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나온 6개월 또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이라고 하는 거 감사가 충만한 우리 성수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특별한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있어요. 제자들을 부른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들을 스카우트 하듯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가 되어서 하게 될 멋진 일을 소개해 주는데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영호야,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영호하고 재호 너희 둘이 있구나. 야, 너희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희를 기가 막히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재호는 어때? 와, 예수님 준비됐어. 따라갈 수 있을까? 고개를 설레설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오늘 물음표를 조금 붙여본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혹은 누군가를 제자로 선발한다라고 하는 게 절대로 쉽거나 만만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를 삼는 것도 어렵고요. 제자가 되는 것이 어렵든지. 이 유명한 교수님들, 석학들 보면 문화생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생들이 많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받진 않아요. 특별히 선별된 몇몇 사람들에게 제자라고 하는, 요즘은 학생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냥 다 학생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불렀던 거는 예수님의 학생들을 부른 게 아니라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가슴 설레이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유명한 교수님들 밑에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너무나 치열하게 경쟁하는 자리예요.
아무나 할 수도 없고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암투도 하고요.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경쟁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누군가는 이제 그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학생이 아니라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학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영호야, 미안해. 영호에게 또 한 번 질문할게. 영호, 너는 이제 목사님 제자가 되는 거야. 어때? 아, 고개를 끄덕하는구나. 아니, 끄덕하는 거야? 아니면 절망 속에서 푹 고개를 숙였던 거야? 미안해. 만약에 우리 지원쌤, 아니 지훈쌤, 저희 제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지만 참 많은 만감이 교차되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생을 내어 맡기는 것과 같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가고 싶은 자리가 있기도 하고 정말 안 가고 싶은 자리가 있기도 해요. 근데 요즘 그 문을 닫는 대학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거 알아? 요즘은 그전에는 대학을 못 가서 힘들었잖아. 근데 요즘은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학생들을 못 구해서 힘들다라고 하는 거지. 모두 다 대학생들이 될 수 있고, 그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야기, 절벽이 어떤 거야? 갑자기 이렇게 툭 꺼지는 거잖아. 그냥 완만한 높이의 이런 것들은 계단이라고, 인구 계단이라는, 절벽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푹 떨어지는 건데, 근데 그의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인구 지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인구가 엄청나게 갑자기 푹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뭐 20만 명 혹은 200만 명이 갑자기 한 세대에 갑자기 훅 단절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잘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상황과 상황들이 잘 쿵쿵 짝짝이 맞아야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수월하게 잘 이렇게 척척 일사천리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길거리 캐스팅, 재윤이를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멋있어졌어. 혹시 재윤이 이렇게 종로나 혹은 이렇게 서울 시내 이렇게 가다 보면 누가 이렇게 명함 주지 않아? 우리 엔터테인먼트에, 우리 연애사에 오세요, 뭐 이렇게. 사실 목사님이 7살 때 기억나진 않지만 그 외삼촌과 함께 종로를 갔다라고 그래. 종로를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돌아봤다. 그러면서 얘가 참 이쁘다. 지금 이렇게 이렇지만 그때는 좀 이뻤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렇게 방송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 캐스팅이 돼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제 그런 길거리 캐스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 이렇게 호숫가를 이렇게 해변을 걷다가 마침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와 형제 야고보였더라고 하는 거죠. 가서 그물 던지는 거 하나 봤어요. 도대체 그물을 어떻게 던졌길래 예수님 눈에 띄었을까? 그물을 조심스럽게 던졌을까? 아니면은 그냥 있는 힘껏 투망 던지듯이 확 던졌을까? 베드로가 그물을 어떻게 던졌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물 던지는 것 하나를 보았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케이, 얘들이다. 그리고 가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영어 재현이 나를 따라와. 근데 왜요? 라고 하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론 이 사람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서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더니 뭔가 개념 머릿속에서 큰 그림이 그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뱃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배가 하나가 있는데 이 배에는 이게 원양어선이야. 멀리 가려고 하는데 그물 잘 던지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영혼을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그 일을 너희들에게 부탁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었었는데, 과연 그 사람들도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뭘 보고 어떤 기준으로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황당하게도 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어부에게 그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 사냥꾼의 총이나 활 같은 거야.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그 그물을 통해서 잡는 물고기를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양해야 되는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버렸다라고 해요.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폼나는 것이었을까? 예수님이 당시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와, 우리 동네에 그 SM 엔터테인먼트 그 이수만 대표가 온대, 뭐 이런 것이었을까? 아니면 박진영이 와가지고 우리 길거리 캐스팅을 한대, 뭐 이런 준비가 있었을까? 그런 것도 아니었었을 것 같은데 뭘 보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더 황당해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영호하고 재현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목사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내 제자가 되려고 그랬더니 약간 네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어떤 포스가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삼성이나 현대의 이런 대표 같은 그런 포스가 있으셨을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가다가 갈릴리 어부들, 고기 잡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뭐라고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걸까? 그냥 우리는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자체가 은혜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이 너무나도 황당하게, 너무나도 그냥 쑥 지나가 버린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현수막을 붙이고 포스터를 꽂아가지고 제자 모집 이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자를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삼기 위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제자들이 왔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히 저절로 당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주 작은 하나조차도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 안에서 여기까지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툭 한마디 그냥 던진 것 같지만, 나를 따르라 한마디 던졌지만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알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안에서, 그들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해주셨지만 그게 그들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라고 하는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똑똑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기가 막힌 뭔가가 있을 거야,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순간의 부르심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생을 너무나도 순식간에 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흥적인가요? 문장 몇 마디 안 되기 때문에, 말 몇 단어가 안 되기 때문에 즉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수에 못 돼요. 만약에 정말 그때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나 요한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요. 그때 그냥 오늘 또 이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진수 야우 넌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래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래? 라고 하는 생각. 아는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했더라도 내가 아는데
이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인데 내가 아는데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참 감사한 거는 설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언가 설명하고 설득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자들도 묻고 따지고 계산해보고 비교해보고 견적을 내서 순종했던 게 아니라 그냥 즉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지혜와 내가 했던 거지, 그때 내가 참 지혜로웠던 거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즉흥적으로 열어준 것 같지만 당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무대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격이나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넵 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건져두었던, 우리에게는 그물이 아직은 없죠. 책과 책가방이 있을 뿐이죠. 학교 가려고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어때? 아, 학교 가기 귀찮았는데 잘 됐다고 오히려 이렇게 가는 걸까? 집에서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대. 아, 그렇지 않아도 아빠랑 이렇게 엄마랑 있기 귀찮았는데 갈등 생겼는데 아이 내버려두고 야호 자유다 이러고 갈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그 뒤에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내가 조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질까? 내가 예수님의 키즈가 돼가지고 스테지와 아이들처럼 예수님과 아이들 뭐 이렇게 되어가지고 유명한 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다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 혹은 예수님 제가 따르면 저 머리 좋게 해주시고요,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실 거죠? 어떤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 다 필요 없고 예수님 제자가 되면 돈은 잘 벌 수 있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되물어보고 싶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지. 영어야 뭘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던 걸까? 사람을 구원하라고. 뭐라고? 영 뭐라고 들으면 사람을 구원하라고. 뭐 대답한 것 같은데? 그 말하고 싶었지. 사람을 구원하는 그의 야, 이 영어 확실히 다른 것 같아. 와라. 우리가 가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그때처럼 지금 나의 소중한 사람들, 내가 잘 아는 사람들, 그들이 물에 빠져 세상의 시류에 빠져 하나님을 벗어나 죄에 빠져 있는 그들을 우리가 건져내러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너희가 하던 일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혹은 우리 집 포기하고 갑자기 저 아프리카로 가라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너 이제 너의 생명은 내 것이니까 그냥 죽을 자리를 알아서 가 이렇게 매정하게 정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보셨던 것처럼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내 마음을 품고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배움의 자리에서, 훈련의 자리에서, 연단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나가고 훈련하고 성장하여서 내가 메었던 십자가의 멍에를 이제 너희도 함께 매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는 땀 냄새, 구린 냄새, 죄악의 냄새가 아니라 너희 몸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 있잖아. 말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런 있잖아. 그 대신에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듣고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의 제자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 영호야, 재훈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야?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안 나오면 너 죽어 막 이래가지고 위협해서 무서워서 나온 걸까? 아니면 친구 만나러 오는 걸까? 예수님이 좋아요. 맞아,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세상의 사람들,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로,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감사해서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결단하노라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우리가 제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저절로 된 것 같지만 저절로가 아니라, 그래요 내가 제자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수성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영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제자로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초대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을 맡겨주셨는지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 고백하며 10의 1조로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확장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온 땅 구석구석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고백하며 제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에, 그들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영호랑 재현이 환영합니다. 재현이 오랜만이네요. 몸은 좀 괜찮아요? 네, 다행이네요. 여름 수련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 31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코로나가 참 많은 걸 바꿔놓은 것 같아요.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어딜 가나 항상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래서 수련회도 이번에는 딱 하루 짧게 하루만 쌈박하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다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친구들도 많이 데려와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7월 초가 보리 수확 시기인데, 보리를 수확하면서 주님께 보리 수확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뜻을 담은 그런 절기이니까 중고등부 여러분들도 모두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들 한 번씩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중 선생님이 사주시는 맛있는 간식들, 그런 것들 모두 감사한 것들이니까요. 영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 안 고마운 거야? 이 검은 머리 짐승. 네, 아무튼 여러분 모두 그렇게 작은 호의들이나 아니면 그런 은혜들에도 모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그리고 올해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중고등부가 됩시다.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네.